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전하였던 것처럼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따라가야 할 저희들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따랐던 저희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또한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며 열매를 맺혀 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 13절과 14절 각 상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에 특별히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13절 14절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웃과 세상에 대한 이 성도들의 이 사명,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소금과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금은 맛을 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들어갔을 때에 뻣뻣한 채소가 부드럽게 되고 또 이 소금이 들어갔을 때에 생선이나 또 고기, 육류에 넣게 되면 이 고기나 또 생선이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소금은 이 맛을 내게 됩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하였다 할지라도 이 소금이 없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이 소금에 비유한 것은 성도들을 가진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도덕적 성질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성질을 강조한 것으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바다에 약 2%도 되지 않는데 바다를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또 이 사회적으로도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어요. 참 거꾸로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 교회가 큰 역할을 하므로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누구에게 먼저 왔냐면 바로 목사님들에게 온 거예요. 나를 추천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 또 이 재판관이나 법률가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에게 와서 상의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되고 세상의 판결을 받게 돼요. 세상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이 판사가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왜 이걸 여기까지 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자문을 받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모든 문제를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결받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교회 가면 참 좋은 말을 한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나 세상이 똑같아질 거예요. 똑같아져.
교회에 가도 별거 없다. 옛날에는 교회에 가서 놀아도 괜찮은데 요즘은 교회에 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참 어느 때부턴가 이 기독교가 이상하게 풀립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성결한 삶,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이 성결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본이 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밟히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이와 같은 능력은 결국 성도들이 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아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가난함, 모든 고통을 다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므로 이 철저한 자기 희생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해요?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가 바뀌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빛이 비치기 전에 아주 어두웠던 거예요. 언더우드의 이 기도를 보면 고집도 세고 완고하지만 그는 이 조선 땅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빛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뀐 거예요. 신분제가 타파된 거예요. 또 이 교회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암울했던 당시 상황을 이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를 빛으로 비유한 것은 성도들이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이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어떻게 해요? 어둠은 환하게 물러가게 됩니다. 옛날 어떤 가정에 이 자기 자녀 셋을 부른 거예요. 이 방 안에 꽉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져와라. 내가 그럼 그 사람한테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이 많은 이 자녀들이 이 방 안에 가득 채울 것을 고민하고 가지고 왔는데 다 채워집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이 방에 불을 다 끄고 이 불을 딱 켰을 때 온 방을 다 채우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먼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빛을 먼저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빛을 비추어 나가야 돼요. 이 소금과 이 빛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를 태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나 편한 대로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고 또한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 기독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된 거예요. 일제에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사람 가운데 17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만큼 이 2%도 안 되었지만은 이 나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전국회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왜? 그때는 이 성도들이 복음의 빛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소망을 주고 교회가 이 소망이 되고 또 교회를 존경하고 그래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빛은 세상에서 죄의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적극적인 면에서 성도의 사명을 가르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리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였고 또한 상응하는 책임과 사명을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에게 각종 혜택을 베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 나라의 백성들의 이 세상에서 역할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교훈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정신과 자세로 이 세상을 사셨기에 그 백성된 우리도 왕 되신 주님의 자세를 본받아야 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메어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어떻게 바로 먼저 주님을 배우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야 돼요. 맛을.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염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탈수되는 거예요. 탈수.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아주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사람들이 소금가마니를 잘 대접하지 않아요. 소금가마니는 어디에 두어요? 저 처마 밑에 두는 거예요. 처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성도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저 귀하게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저 예수 믿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겁니다. 또 어제와 같은 이러한 그 명절 닥칠 때 저것들은 부모도 모릅니다. 제사도 안 지낸다. 멸시하고 천대하는 알아주지 않는 우리가 소금 귀하지만 소금을 귀하게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금보다 싼 게 없어요. 소금보다. 그렇죠? 20kg 한 자루에 지금 한 10,000원 정도 갈 건데 이게 굉장히 싸요. 이렇게 성도가 소금가마니처럼 대접은 잘 받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예요. 소금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짠맛에 있어요. 짠맛.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은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짠 소금은 어떤 소금이에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인데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려고 온 마음과 온 힘을 써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입을 옷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옛말에 3, 4, 1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 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지만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복돋아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다. 아니면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생각합니다. 덕을 세웁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인격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성도예요. 내가 말이 많다. 내가 또 어떤 순간에서 연약해서 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경우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은 속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술집도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주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소금은 이 어디서나 맛을 내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래.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이 보디발에게 끌려왔을 때 보디발은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 아내의 말보다 이 요셉의 말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감옥에 가진 거예요. 자기 집에 감옥 아무 사람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의 고관들, 정치범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전옥이 관리하지 않아도 그 감옥이 잘 돌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짠맛을 내는 사람은 그 어느 곳에 가도 참 그 사람 참 일 잘했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거쳐간 그곳에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아야 돼요. 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시 손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변함이 없고 진실해야 합니다. 소금의 짠맛을 낸다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제 한 말이 내일에 가서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96년도인가 7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법무부 장관이 뇌물로 인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법무부 장관, 그 부인, 또 다른 이 부인들이 돈을 줬네 안 줬네 법정에서 싸우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 교회 믿음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신문 기사를 본 사람들 어땠을까요? 봐서 잃어버려요. 변함이 없어야 돼. 진실해야 돼. 진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충성과 진실이죠. 변함이 없어야 돼. 이 세상은 거짓과 외식이 가득하고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지 말아야 돼요. 마치 자기가 하였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어요? 자기의 한계밖에서 자랑하지 않았다.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이 세운 그 터 위에 숟가락을 얹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것처럼 숟가락을 살짝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느 교회 보면은 싸운 거예요. 목사님, 네가 왜 우리 교회 성도를 왜 뺏어갔냐? 서로 박싱한 거예요. 권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재판장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탄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판받는 거예요. 비난받는 거예요. 사회 어느 곳에서는 이 진실한 사람을 찾아서 귀한 일을 맡기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무척 힘든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성도는 언제나 양심을 쓰고 진실하여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려면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윤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 대한 윤리, 사람에 대한 윤리도 있는 거예요.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할 때에 사람에게 준 계명을 바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누가 그랬어요? 이 룻이거든요. 룻이 어떤 신앙고백 가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보아스. 이 빛된 삶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내가 빛된 소금된 삶을 살 수가 있겠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하는 것, 하나님께 고르반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보이는 부모한테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한다. 잘못된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종 보디발에게도 충성한 거예요. 충성. 그래야 했을 때에 이 보디발이 자기 재산 모두를 누구에게? 바로 이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어떤 성도예요? 바로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뒤로 빠져서 자기 이익을 챙길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말만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힘써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 그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돼요. 또 직분에서도 책임을 바로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총리가 되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하였고 또 바로와 바벨론 왕에게도 충성하여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이 다리오 왕 앞에서 이 왕의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흠과 아무 흠 결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야 하였을 때 딱 잡아낸 게 뭐예요?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저걸로 엮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령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넣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로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왕에게 바로하고 부모 형제에게도 바로하고 또 백성들에게 바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자기 형제 부모를 살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어서나 애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나 항상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소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필요한 곳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에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맛을 내야 돼요. 이 아무리 음식이 잘 요리가 되어 있어도 맛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그 음식 못 먹어요.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에 갖은 양념을 다 하는 거예요. 깨도 넣고 또 고춧가루도 넣고 또 찹쌀로 죽 써서 넣고 또 생강도 넣고 마늘도 넣고 또 이렇게 넣어서 이 김치를 담았는데 소금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김치 먹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갔을 때 빳빳한 배추가 또 채소가 부드러워지고 또 싱거웠던 맛이 또 맛있는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또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을 넣었을 때 이 김치를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썩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또 생명을 보존하고 치료제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힘이 없을 때 병원에 가서 뭘 맞아요? 닌겔을 맞는 거예요. 닌겔. 이 닌겔은 포도당과 소금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소금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 몸이 빨리 빠른 회복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에 뜨거운 물에 이 발을 담글 때 소금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닌겔 맞는 그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이 소금은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을 어떤 때 내요? 소금이 녹아져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요셉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말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 1시간 일할 때에 몇 시간을 더 들여서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가정 충분. 그래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자기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자기가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또 주일을 안식일을 범하였던 것을 자기가 범하였던 것처럼 이 조상의 죄를 조상이 지었던 이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또 이제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또한 애굽의 학문을 배울 때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그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소금이 우리 성도들이 소금의 특징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만일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만일은 소금이 되는 거 뭐예요? 무슨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돼? 지나가게. 이 소금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탄거리.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떤 맛? 신앙생활하는 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발로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맛이 없어졌다는 것은 신앙의 생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어디서부터 내가 이 신앙이 떨어졌는가 찾아서 회개해야 돼.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아도 맛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발로 밟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지키지 않는 까닭이에요. 여러 가지 복된 성품을 잃어버리고 예수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만일은 소금이요 하나님께서도 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의 분부를 다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녹아져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자신의 형체가 없어져야 맛은 나고 또한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하는 이 성도는 하나님께도 유익이고 또 사람에게도 유익된 거예요. 그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상처받는 곳에 상처가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돼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맛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미 소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맛을 내고 무슨 일이나 희생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곳에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갈 때에 어떻게 하였어요?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에 총으로 갔을 때에 그 가족이 살아났고, 또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백성들과 근동의 백성들이 다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고, 또한 상처받는 곳에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 맛을 내며 또한 썩게 하는 것을 방지하며 우리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